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누가 고백한 시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가 다윗, 그리고 여러 생각이 떠오르지만 저는 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그냥 구구절절 다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말씀을 막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으로 안 거예요. 체험으로 안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 때 그 사람을 배워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내가 남편을 알아가고 내 아내를 알아가고 내 자식을 알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같이 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수십 년 살아도 내 남편을 모르겠어요, 내 아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만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하다 그러면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그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노래로 고백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 거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성전도 못 졌잖아요. 성전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은 누가 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 때 그 목동을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 때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뻐하십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닌 거죠. 다윗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형들하고도 잘 못 지내잖아요. 어릴 때 모습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들판에 양들을 칠 때에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귀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네, 그래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우리 가족,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몰라줘요. 그럼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죠. 너무 외롭죠. 같이 사는데 가족이 서로 몰라요.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내 의도는 이건데 엉뚱하게 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나 당신은 말 안 해.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그럼 괴로운 거예요.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여러분, 힘든 겁니다. 직장에서도요,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네. 막 스트레스 받아도 그 마음 통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막 얘기하면서,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면 힘이 나죠. 내가 과장한테 막 욕을 먹었어요. 일 똑바로 그렇게 못해 해가지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직장 동료가 김대리, 네 마음 알아. 나도 그랬어. 근데 김대리 잘못 아니야.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 우리 다 알아.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엄청 욕먹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김대리, 그건 네가 잘못했네.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줘요.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얼굴 많이 줘도요, 나를 알아주는 동료가 없으면 그 회사 못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만 위로받고 행복한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가족이 다윗을 알아줬을까요? 못 알아줬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찾잖아요. 그 형제들을 쭉 찾는데 누구만 안 불렀습니까? 다윗만 안 불렀어요. 다윗을 왜 안 불렀죠? 별 볼일 없으니까.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너는 뭐 필요 없다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한테 뭘 갖다 주러 나갔을 때 그때 형들도 다윗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죠. 너 구경 왔냐? 너 뭐 하러 왔냐?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태어났으면 사랑받았겠지만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은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왜 삐집니까? 교회에서 삐지는 이유 안 알아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직 안 계시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봤는데 모른 척하고 딱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눈이 마주쳐도 저는 그분을 눈을 봤지만 그분은 저를 봤겠죠. 얘가 담당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를 봤는데 아는 척 안 했을까? 왜 나를 모른 척 했을까? 날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날 싫어하나? 막 그 생각에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건 상처받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나를 알아봐 주느냐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다윗을 몰라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죠.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고 믿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위 다윗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다윗을 몰라요.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사위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모르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 아내인 미갈도 다윗의 마음을 모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다윗이 외로웠겠구나.
여러분, 장인 가족으로부터 다 인정 못 받고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는 뭔가 친정이 친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장인 어른과 또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줄 알았는데 처갓집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1도 하지 않았는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간 도망갑니까? 10년 넘게, 최소한 10년에서 13년으로 봅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요, 다윗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날 모르시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10년 동안 나는 도망자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녀도 하나님을 나를 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또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정말 눈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또 139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지? 이게 아니라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뜻은요, 샅샅이 살펴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샅샅이 살펴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 어떻게 볼까요? 그냥 대충 봅니까? 샅샅이 살펴봐요. 샅샅이.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또 기저귀를 보면서 언제 또 갈아줘야 될지, 엉덩이가 짓무르진 않는지, 또 모기에 물리지는 않은지, 뭐 배고프지는 않은지, 열은 나지 않는지, 어디 뭐 기어다니다가 부닥친 데는 없는지 계속 살핍니다. 샅샅이 아기를 살펴요. 다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아기 엄마는 아기의 상태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네.
아기 엄마는 이 아기를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자식이니까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엄마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우유병 삶다가 이렇게 손이 대기도 하고, 이웃이 만들다가 칼에 베기도 하고 다쳐요. 근데 다쳐도 자기가 언제 다친지 몰라요. 근데 애기 다친 건 다 알죠. 그게 샅샅이 살핀다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을 다치면 바로 연고를 발라주고, 이 아이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계속 상처를 보죠. 하나님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샅샅이 살펴보아서 아는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샅샅이 보아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아세요?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아기 엄마도 모를 거예요. 아기가 별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도 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 되는지 아신다고 하십니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아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아신다고요? 내 머리카락 수, 내가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빠진 것도 모르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걸, 샅샅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환히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언제 기쁠까요? 용돈 줄 때도 기쁘겠지만, 또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도 기쁘겠지만, 자녀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해 할 때 부모는 참 뿌듯하죠. 근데 언제 속상합니까?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나에 관심도 없잖아. 날 몰라주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몰라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밖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교회 갔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교구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도 연락도 없고, 구역장님은 평생 연락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러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한다면 누가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아는데 왜 외로워하니? 왜 낙심을 하니? 왜 불안해하니?
여러분, 사람은 다 모르죠.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앉고 일어섬, 생각도 아시고, 내가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눕는 건 뭡니까? 내가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내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아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매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펴보십니까? 왜 우리를 아십니까?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지켜주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나에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롭다는 거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면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잘해주는 만큼 또 그 다음날 잘해주고,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윗 생각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나님이? 난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잘 살펴주시지? 나의 모든 걸 이렇게 잘 아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마디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은혜예요. 예, 은혜.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말씀 못하겠고요. 저는 제 삶을 알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늘 나의 상황을 아시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시편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고백을 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요,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도 함께 하셨다고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예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했습니다. 음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이제 수월이라고 바꿨는데, 이 수월은요, 한마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 인간은 죽음으로 보거든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수월이에요. 또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쁜 삶도 살았잖아요, 다윗이. 예.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의 그 욕망에 따라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내 삶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않으실까 라는 불안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지만 함께 하세요. 마치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자신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나와 함께 하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빠, 제가 이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는데요,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는 저 알잖아요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막 하면 그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왜 나 부담스럽게 왜 나한테 하냐? 엄마한테 해라. 그런 그런 부모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왜 기쁩니까? 야, 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빠를 알아주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 왜 쏟아냅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뭐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전 끝냅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에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샅이 살펴주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에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모든 생각도, 제 지금 고민도, 제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을 이 시간 쏟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낙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말과 행동 가운데 죄악을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달라고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밤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이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이름 아시죠? 라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가 내 이름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이름 안다는 것은 나를 잘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예. 슈퍼스타가 알아줘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아시죠? 라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또 청년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갖고 왔던 곡이에요. 자기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 벌써 거의 20년 전에 이 곡을 알았는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힘들 때, 또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때, 또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늘 하나님 날 아신다고 늘 항상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 아시죠? 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할 때 회복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은 저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공동하시는 말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며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다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 이름을 아셨어요. 그 상황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것이 삭개오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그 누구도 나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십니다. 네가 5번 결혼했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를 아실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남편이 5이 있는 줄 내가 안다라는 그 주님의 아심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ö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생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오라 하셨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실제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돌보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원하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직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셔서 이런 모든 재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문제, 시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질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말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목회 방향과 또 비전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조정하고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모든 정책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예산도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 공간을 위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간 개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교회의 공간을 만드는 이런 가정 가운데에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생각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교회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책당에 앞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책당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년도 아버지 국회 계획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을 수고하시는 모든 방해원들에게 지혜와 영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간 개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영세교회 공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는데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마음이 되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에 로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1년간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로잔 대회 표처럼 온 교회가, 세상의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로잔대회를 위하여, 세계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이제 9월에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1년 동안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 지상명령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분을 다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는 하나님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개인 기도할 텐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10분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는 가정의 삶, 하나님의 하시는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소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의 욕망과 나의 마음의 욕심이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직 주의 뜻을 마음에 맞춰 나아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현실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어 답답하고 지쳐서 힘들고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육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오직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의 불만과 나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나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사랑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간절히 믿고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령들 가운데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채워주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신뢰를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접하게 주님만을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시옵소서.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 신앙의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하나님의 그날에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오직 있는 역사를 주님만을 이 강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 신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주님을 불러 세상 가운데 상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모르는 권능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 하나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될 수 마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우리 인간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운행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음 가운데 바로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첫 번째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삶이 펼쳐지며 주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본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펼쳐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에덴의 시간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져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가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그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유 어떻게 저까지 다 이렇게 아시고 연락을 주셨습니까? 저는 헌금도 거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어떻게 저 같은 성도까지 다 신경 씁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성도님들 중에 나는 전화 안 주시더니만 누구도 하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모르죠. 목사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목사가 다 알겠습니까? 사실 늘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서 상황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고 또 알아준다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혼자 외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다윗처럼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